제가 저 멀리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먹을 거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논란이요? 첫 번째가 이때 주신 게 식물만 주셨다. 그래서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기는 언제 주셨냐? 창세기 9장에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주셨다. 그래서 이때는 식물만 먹고 살았다. 그 다음에 고기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1차적인 뜻이고, 그 2차적인 진짜의 속뜻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어떤 나를 설명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교가 이거 붙잡고 지금 열심히 안식교가 뉴스타트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먹거리 식물로 돌아가자, 뭐 채소가 전부다, 고기는 뭐 인류에게 해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냥 식물이 전부다인 것처럼, 이게 식물만 먹고 살아라고 원래 그랬으니까 식물만 먹고 살면은 된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안식교식의 시각이에요. 한국에서 최소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거하고 좀 다른 해석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 너무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장 29절 말씀은 과연 그런 말씀이냐? 아니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창세기 1강부터 12강까지 공부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르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라고 그랬는데, 먹을 거리를 우리의 양식 문제는 전부 다 뭐죠? 양식 문제는 첫 번째, 우리의 말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종류를 지금 말씀하신 거지, 이게 우리의 무슨 뭐 고기를 먹어라, 식물을 먹어라, 뭐 아니면은 식물 중에서도 어떤 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표면적인, 지나치게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식물과 고기를 가지고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는 나를 설명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양식, 즉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1장 29절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지면에, 이 지면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29절 지면이라는 단어를 한번 그 원문으로 보시겠어요? 지면이 뭔지 창세기 1장 29절에 한번 보세요. 저기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지면이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 자, 그래서 지면이 뭐냐면 지면, 그러니까 지가 에레찌죠. 에레찌의 파님입니다. 에레찌, 그 파님이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땅 가죽이라고 그러죠. 지면. 그래서 이 지면을 에레찌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이라고 바꿨어요. 묻은 뭐였죠? 묻은 아바사였어요. 자, 그래서 이 묻을 아바사로 하고 이 지면에 창세기 1장 11절에 에레찌가 나오잖아요. 지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 에레찌가 나오는데, 이 에레찌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에레찌에서는 나오는 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그리고 각종 채소가 나옵니다. 이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지면이, 잘 보세요. 1장 10절에서는, 창세기 1장 10절, 이 지면이, 이 에레찌가 뭐로 바뀌냐면은, 본래 뭐였습니까? 1장 10절에. 자, 본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묻힐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바사를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이 지면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의 정체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이 먹거리의 정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9절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물과 물이 모여요. 천하에 물과 물이 모여요. 이 물은 윗물과 아랫물이죠. 그래서 아랫물이 만나서 한 곳에 모입니다. 이것의 실제 정체는 물과 물, 윗물, 아랫물이에요. 물이에요. 이게 실제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과 물이 다 모이니까 뭐가 드러나니까 묻이 드러났죠. 이 실제 이름은 이게 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아바사예요. 아바사고, 이 아바사 묻이 드러나고 나니까 이 묻의 이름을 다시 지어줘요. 이 이름을 땅, 에레츠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은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바다의 본질은 물과 물이고 땅의 본질은 묻이에요. 아바사. 그러면 이 묻은 어떤 역할을 했죠? 출애굽기 때 사람들이 그 예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신 그 분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가는 그 역할, 마른 땅의 역할을 이 묻이 해준 거예요. 에레츠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 아바사가 해줘요. 근데 이 아바사를 통해서 건너갔는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건너가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아바사를 건너가다가 윗물과 아랫물이 그 좌우의 물벽에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좌우의 물벽에 이렇게 탁 합쳐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려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러니까 본질은 이 묻과 땅은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물과 물이 모인, 윗물 아랫물이 모인 이 물과 바다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묻의 역할과 땅의 역할은 또 역할이 달라요. 본래는 묻이었지만 땅으로 바뀌면서 땅의 역할로 바뀌어요. 묻은 딱 동일한 한 가지 일만 해요. 묻은 오직 동일하게 한 가지 일만 하는데 무슨 일만 하냐면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게 묻히고 윗물과 아랫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이 바다와 땅은 이것을 감춰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묻에서 나오는 식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하시니 이 먹을 것이 묻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땅은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절하신 요 묻의 하나님, 묻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물과 물로 표현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 가득한 분이세요. 그런데 친절하고 사랑 가득한 분이시지만 바다와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숨기세요. 숨겨요. 숨김, 감춤, 그 다음에 불친절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모르면, 알면은 진짜 친절한데 모르면 불친절. 그래서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용, 뱀, 그런 게 나오죠. 이 바다에서는 진짜는 물인데 바다에서 나오는 거 이름이 바다로 바뀌면서 계시록에 가면 용, 뱀, 짐승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뭐가 나오죠? 짐승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묻에서는 누가 살아가냐면 당시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고요. 그래서 이쪽 영역을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주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풀어서 자세히 다 가르쳐줬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자세히 다 가르쳐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자세히 다 가르쳐주셨어요. 이 아래 영역으로 본질의 묻의 영역으로 물의 영역으로는 자세히 다 가르쳐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항상 뭐로 말을 해요?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이 바다라는 상징과 에레츠라는 이 땅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 가지고 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바사오와 윗물 아랫물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과 친절 그 정말 우리가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은혜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바다와 에레츠 가지고 말씀하세요. 땅. 그래서 이 땅을 이름을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본질은 뭇에서 나는 곡식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그 음식을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만 알고 먹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먹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니까. 인간은 겉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그 겉사람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걸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호라우 너머에 있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땅에 넘어 있는 묻을 말씀하시고 바다에 넘어 있는 윗물 아랫물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윗물 아랫물과 묻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묻이 또 실체냐? 윗물 아랫물이 실체냐? 그게 아니고 진짜 실체는 뭐예요? 이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실체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진짜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실체예요. 그럼 그 마음이 뭐냐 이거지. 그 마음은 놀랍게도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홀라당 거듭나가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을 내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부터 했냐면 그냥 예수가 아주 그냥 이 바울의 성격을 그때 못 부렸어요. 너희가 죽이려던 자기가 죽이려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외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걸반죽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목숨 걸고 전했는지. 우리는 목숨 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그게 열심히 있는 줄 알고 목숨 걸었다. 야 그게 최선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바울에게 박수를 쳐주죠.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은 무지무지 쪽팔렸을 겁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이 비밀들을 깨닫고 나서 진짜 야 역시 나란 인간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점점 깨달아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바울도 못 깨달아. 야 이런 내가 진짜 어떻게 그런 복음을 그때는 내가 열정으로 했지 진짜 복음을 참 몰랐구나 이런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으로 갈수록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도 좋고 내가 그때는 진짜 믿음으로 전했거든. 근데 그때는 진짜 내가 소망으로 전했거든.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 울리는 꽹과리였더라. 소리나는 징이었더라. 진짜는 사랑이 전부더라. 사랑을 가지고 바뀐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그때는 이제 바울이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바다만 알고 있었던 수준이었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바다와 땅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수준을 보면 바다와 땅만 알고 있던 바울이 드디어 윗물 아랫물 묻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죽도록 전했어. 근데 더 전하다 보니 어렵죠? 이게 전부 다 아버지네?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마음이 진짜였네? 라고 전한 거예요. 지금 바울도 몇 단계 거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바울은 이것을 1층천, 2층천, 3층천이라고 표현을 했죠. 한 대 묶어가지고. 천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땅으로 내려올까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하의 물. 천하의 물이 모여 윗물 아랫물이 모여 하나가 되려고. 그렇죠? 아래로 내려와도 하늘이 있어요. 삼층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먹거리 문제예요. 그럼 먹거리가 아바사에서 나오는 먹거리가 아니고요. 에라치에서 나오는 먹거리예요. 근데 이 먹거리의 종류를 보니까 어떤 먹거리가 나오냐면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채소도 있잖아요. 이 채소와 나무가 있는데 지금 이 에레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화살표를 그려드릴게요. 이 도움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 채소가 특징이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는 씨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씨 가진 채소는 뭐냐 이거지. 씨 가진 채소는 뭐냐 이거예요. 씨 가진 채소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쫙 와서 물어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세상 끝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종말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꼽는 게 뭡니까? 지금 4절에 사람의 미혹입니다. 종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미혹인데 사람은 뭐로 미혹을 해요? 말로 미혹하죠. 이거 컵 좀 닦아주세요. 이게 토요일날 놔두고 간 물이라.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미혹을 하냐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그 주님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뭐였죠?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치요? 그럼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은 뭐로 미혹을 합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들에게 또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됩니다. 양식이 돼요. 우리가 최소한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온 사람이라면은 7, 80년대에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은 대학 입시를 놔두고 이렇게 최소한 책상머리에 요거 하나는 다 써붙였을 거야.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뭐 이런 말쯤은 하나씩 다 써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놓고 그래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수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그런 어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격언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별히 한국에는 그런 속담들이 많이 발전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면은 반드시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이렇게 양식 삼아서 그런 말들이 양식이었어요. 그런 인간의 말씀들이 양식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겨서 열심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열심히 정말 목표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대개 다 이렇게 성공합니다. 씨 가진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성공해요. 이 땅에서는 씨 가진 채소를 가진 그 먹거리를 충분히 먹은 사람들이 성공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보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의 방식대로 교육을 시켰던
그런 분들이 자녀들을 더 훌륭하게 더 잘 키워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배웠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 부모로부터 배웠던 부모로부터 이것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대로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뭘 빼먹냐? 기본 바탕이 사랑이 아니고요. 뭐라고 놔두고 가르치냐면 성공. 우리의 마인드 속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이 동이족 마인드 속에는 이게 꼭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아니야. 친절도 아니야. 성공이라는 걸 반드시 놔두고 너는 성공해야 돼. 이 부모는 이렇게 비록 살지 몰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니? 나중에는 이제 막 그냥 둘 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게 서로 한계 부딪히면은 붙잡고 서로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나는 너를 고생 안 시키려고 이게 내 사랑이란 말이야. 알아? 하면서 그냥 눈물 펑펑 쏟으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야. 네가 잘 되는 게 사랑이야. 내가 죽더라도 네가 잘 되는 게 사랑이야. 그것도 예수.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썩는 미랄이 된다고. 기독교 부모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썩는 미랄이 되고 너는 피어내는 꽃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꽃줄 활짝 피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영광 이러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짜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내 때는 못 이루었지만 대를 물려가지고 꼭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대를 물려서 1세대는 이민 1세대는 성공 다 못해요. 아니 잘 못해. 이민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 꼭 변호사 나오고 의사 나오고 돈 잘 버는 사람들 나오고 대를 물려서 성공을 시켜요. 무섭지. 한국 사람들은 가면 반드시 성공해. 우리는 사람들이 욕을 해. 하도 이게 이 일본의 그 식민지 잔재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 냄비근성이 있다고 그러고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뭘 하면은 바로 눈앞에 것만 한다고 그러고 절대 안 그런 족속입니다. 우리 족속은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도 돼.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존재야.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럼 자녀도 그걸 배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도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여기 와서 노동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학까지 보내 다 해서 나는 지금 이 회사에서 그래도 요 정도 수준을 받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투자를 다 해. 너는 진짜 정말 변호사 돼가지고 정계 진출하든지 뭐 진출을 해야 돼. 얘는 그건 물려받아. 얘는 이제 변호사까지 됐어. 근데 정계 진출을 못했어. 그러면 너는 정계 진출해야 돼. 참 우리 옛날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때들 우리 이제 옛날 할머니들이 좀 깨어났다 하시는 분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뭘 만들려고 하냐면은 판검사하고 의사 만들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판검사 의사. 자녀들이 그거 안 되잖아요? 온갖 스트레스를 다 줘. 그래가지고 손자가 태어나면은 그 손자한테 또 모든 기대를. 당신의 자녀들 때에서 안 되고 손자 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돼. 손자 손녀들 때에서 이루어야 돼. 온갖 스트레스를 다 줘. 싸움의 원인을 자세히 보세요. 싸움의 원인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성공. 우리는 사랑이라는 기본 마인드로 출발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마인드를 잘 보면 성공이라는 마인드를 먼저 놔두고 그리고 성공에 모든 걸 갖다 붙여요. 사랑도 갖다 붙이고 소망도 갖다 붙이고 믿음도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전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믿음을 사랑에서 출발 안 하고 성공에다가 놔두고 여기다가 성공에다가 사랑도 결합시키고 플러스 소망 플러스 믿음 다 결합시켜가지고 그냥 철학기도 할 때마다 우리 자식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식을 성공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나보다 편하게 살 것 같아. 너무 나보다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몇 번 읽어봤단 말이에요. 사사기 몇 번 읽어봤는데 그 사사기 몇 번 읽어본 것이 사사기 몇 번 읽어봤던 그 사사기 2장의 내용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었더라. 이게 파워를 껐다 켜주세요. 예. 예. 그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었더라. 이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부동산을 확보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확보하는 일에 전력 투구를 당한 겁니다. 겉뜻으로 보면 부동산을 확보를 다 해줘가지고 이 정도의 부동산이면 40년 동안 땅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땅에 환장을 한 사람들이야. 이제 드디어 그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땅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땅은 다 물려줬어. 부동산 재산은 지파별로 다 물려줬어. 그런데 뭘 안 전해줬냐면 아버지의 마음인 이 사랑을 안 전해줬어요. 성공은 물려줬는데 사랑을 안 물려준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이 다음 세대는 뭘 숭배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다롯을 숭배했더라라고 사사기 2장에 나와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단 말이에요.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본질인 사랑을 전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공만 전해져 버렸어요. 껍데기만 전해줬다는 거죠. 그 껍데기인 사랑만 전해줬던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먹거리만 전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소도 분명히 먹거리고 나무도 분명히 먹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채소와 나무 중에 뭘 취하면 되는 겁니까? 간단해요. 채소와 먹거리 다 주셨지만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트릭에 속지 말고. 이거 참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트릭입니다. 땅에다 해놓고 바다라고 이름 지어놓고 여기서 딱 삐죽 솟아나서 여기서 나오는 먹거리를 먹으니까, 그러나 요것들이 뿌리는 전부 어디 있어요? 뿌리는 무태 있죠. 무태 있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만 먹으면 안 돼. 이 뿌리에서 나오는 진짜의 그 빨아들이는 양분, 자기를 만든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겉에 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전부 다 겉에 있는 것만. 겉에 있는 거로만 먹어요. 그것도 뭐만 먹냐면은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나무만 먹어요. 진짜 열매인 생명으로 먹지 못한다는 얘기죠.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먹거리를 줬는데 요걸 먹거리로 못 먹는다라고 창세기 3장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못 먹는 장면은 뭐로 설명하죠? 선악만 따먹어버린 거야. 선악으로만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내용이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 먹거리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창세기 4장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먹거리가 어떤 먹거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무태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고, 이 물의 양식을, 윗물 아랫물을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인 바다의 것만 먹고 있고 땅의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땅의 양식이 뭐냐면은 사람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24장 4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태복음 24장 4절. 그래서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복음의 원형 아니에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가 미혹을 해요? 사람들이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할 때는 뭐로 미혹합니까? 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말로 미혹해요. 기적과 이적도 있잖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적과 이적은 말 없이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만 말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확 쳐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는 기적과 이적, 병고침, 신유, 은사, 예언은 철저하게 뭐부터 들어가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말부터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10분, 20분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할렐루야 막 노래, 이게 4분의 4박자로 해야 돼. 부흥사 옆에 가면은 부흥사 양성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4분의 4박자부터 배워. 불길 같은 성신여, 이거부터 무지하게 훈련시켜요. 부흥사 코스 다 끝나면 부흥사 자격증을 줍니다. 교단 연합 합동 부흥사 자격증을 줘요. 그거 받은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은 부흥사로 뛸 자격이 생겨요. 예. 그 옛날엔 그랬어요? 아니, 근데 우리 애들 할아버지가 예. 초기 부흥사협의회 회장이었어요. 아, 그랬죠? 예.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걸 다 경험해서 알아요. 부흥사 자격증을 주는데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게 찬송. 4분의 4박자로 빠르게 궁짝궁짝 하면은 이 궁짝궁짝 멜로디가 어디서 나와요? 아니, 저기 애들 우리 그 젊은 애들 춤추는 데다 가면 있잖아요. 궁짝궁짝. 얘네들 거기서 30분만 큰 사이 이 스피커 앞에서 궁짝궁짝 하면 이제 자기 정신이 잃어. 그 다음부터는 뭐 지정신이 아니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 판타스틱 들어가. 판타스틱. 교회 똑같이 써먹고 있는 거 아시죠? 궁짝궁짝 4분의 4박자로 궁짝궁짝 하면은 한 30분만은 제정신을 잃어. 무아지경에 들어가.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모든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혼을 빼놓으니까 아주 정신이 나와버려. 정신이 나와버려. 지정신이 아니야. 목적은 이거 하나야. 한국 사람들은 성공한다 축복한다 이것만 30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냥 메시지를 주면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려. 사랑이고 뭐고 나발이 필요 없어. 일단 성공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 왜냐면 이 부끄러운 부모를 물려줬으니까. 이게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요거 이제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해야 돼. 이런 훈련이 지난 기독교 100년사 동안에 한국교회 100년사 동안에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어디 교회 전도사를 부임해 가잖아요. 그러면 철야기도 찬양 담당은 전도사부터 시켜요. 그럼 전도사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전도사는 제일 먼저 찬양 훈련,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찬양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이 잘 두드리면 돼. 이거 테이블 이거 딱 강대상 놔두고 강대상 이렇게 두드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 안 돼. 뛰면서 1m씩 뛰면서 이렇게 두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전도사의 그 열심 있는 찬양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자기도 이렇게 무아지경이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철야기도 들어갈 때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어떤 은혜? 성공이라는 은혜.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든지 간에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아멘 할렐루야가 돼버려요. 자기의 이성, 하나님 주신 이성이나 이 모든 감각을 다 마비를 시켜버려요. 맞죠? 더 심한 얘기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더 심한 얘기 했다가는 교리 무슨 설교 내용 안 듣고 그 다음부터 돌 던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숫자를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인데 종말의 시작은 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전해질 때 뭐가 일어나요? 실제 그런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 집단 최면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선하게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진짜 본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간단해요. 병 고치는 방법은 여기 한 몇만 명 모여놓고 한 3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병 낫는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병 낫는 구절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절름발이가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한 100번만 반복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병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종류별로 얘기하면 돼. 자 머리 아픈 병, 눈 아픈 병, 코 아픈 병, 입 아픈 병, 목 아픈 병, 가슴 아픈 병, 내장 있는 병, 다 팔다리의 병. 자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와 일어나요 진짜. 인간은 마음이 바뀌면은 몸도 컨트롤을 해요. 참 놀라운 일이 막 발생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목발 집었다가 막 들고 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앞에 나와서 뛰라 그래. 그래가지고 목발 짚고 막 이렇게 뛰어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안 움직이는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해. 나도 나올 수 있다, 나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30분 찬양 더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쫙 읽어주고 할렐루야 하면 일어나요. 이걸 성령의 역사처럼 보여주면서 미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먹고 있어요? 아바싸에 있는 말씀을 퍼서 써먹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의 표면에 있는 바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묻과 물을 바다와 땅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담아놓고 성경의 껍데기를 겉뜻으로만 써먹을 수 있게 이렇게 싹 바꿔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가 신처럼 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과 다른 오류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꿔내요. 그걸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놔둔 거예요. 서기관이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서기관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서기관은 한 글자라도 틀리거나 바꾸면은 그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본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본이 중도심으로 기록하게 만들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쓰고 있던 그 붓을 깨끗하게 물로 빨아요. 그리고 새로 먹물을 묻혀서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성경이 변질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렇게 쓰다가 자기 생각이 들어간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냐?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이럴지 않을 텐데 반드시 인간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어떻게 이상하다. 어떻게 사무엘하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쓰면은 하나님이 이 포로기 시대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텐데 지금 고난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대로 쓰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사탄으로 바꾸자. 해서 여호와를 사탄으로 싹 바꾸고 나머지 문장은 똑같이 써요. 에스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바꾼다니까? 그리고 분명히 바꾸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성경을 바꿔요. 그래서 성경이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가 막힌 장치를 둔 거예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안 보이게. 속뜻은 못 보고 겉뜻으로만. 그 겉뜻은 전부 뭐로 쓰여져 있어요? 선악 기준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이 본질을 모르고 지금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아주 훌륭한 도덕책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선악 교과서가 됩니다. 성경은.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선악 교과서로 읽었던 분들은 설교를 할 때 이상한 본문은 다 빼고 설교를 해요. 오나니 사건을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오나니 사건을. 그 본문 그대로 읽으면은 이게 아동 청소년들의 그 성교육에도 안 좋아.
그런 부분은 절대 선택하면 안 돼. 그런 부분, 오난이 가지고 설교하신 거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죠. 당신도 막 선하게 해서 부끄러워서 설교를 못해.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오난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이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본인도 헷갈려 하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선악의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도덕윤리 교과서가 아니야.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냥 덮고 내려오는 것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중 삼중 상치를 해놨어요. 인간이 못 바꾸도록.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게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인간의 손으로 써서 내려오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에스라가 바꿔버렸잖아요. 에스라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도 자기가 신학자니까 바꿨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종들한테 시켰으면 그대로 썼을 거야. 너 이거 잘못 쓰면 1.1이라도 틀리면 너 손모가지 자른다? 이러면 절대로 안 바꿔. 근데 신학자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를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키사로 싹 바꿔버려요. 신학자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자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그 미혹을 한 대가가 어떻게 되죠? 성경은 그래서 겉뜻으로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구절쯤 읽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죠? 6절을 읽어보라고.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야,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는구나. 민족이 민족을 막 이런 나라가 일어나고 대저가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에콰도르의 지진이 일어났고 며칠 전에 지금 일본의 그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본은 웬만큼 지진이 일어나도 사람 안 다치거든요. 많이 안 죽거든. 요번에 사상자가 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거대한 이런 것만 드디어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것을 이제 겉뜻으로만 읽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의 양식으로 이제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양식, 씨 맺는 채소만 먹고 씨 가진 나무만 먹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모른다니까. 씨하고 열매하고 어느 게 더 영양분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씨앗이 열매, 영양분이 더 많죠. 씨앗이 열매, 영양분이 더 많죠. 열매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씨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놨어요. 우리 주님이. 요 정도만 읽으면 드디어 이거 보라고. 성경의 계시록은 이렇게 일어난다고.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곳곳에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걸로 계시록이 진행된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무슨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땅의 양식, 에레츠의 양식.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종말이 몇 번 옵니까? 종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다 지울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 지금 이제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겉뜻으로 보는 겁니다. 겉뜻도 좀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지금 이중 삼중 장치로 인간이 못 바꾸게 그렇게 아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지를 몰라. 자,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종말이 몇 번 있습니까? 예? 한 번. 노아의 홍수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노아 홍수가 있고요. 이게 6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또 언제 심판이 있죠? 바벨탑 때 심판이 있죠? 10장, 11장. 그 다음에 또 언제 심판이 있었어요? 모르죠? 에덴 동산.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났잖아요. 그건 심판 아닌가? 선악하다 보면 그 쫓겨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그래프로. 사람은 이렇게 그래프로 봐야 이해가 빨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 정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란 축.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 수명을 가지고 봅시다. 수명. 왜 성경에 족보마다 지금 창세기 다른 데는 사람 수명을 안 적어놨어요. 잘 보시라고요. 다른 족보에서 사람 수명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안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의 족보에만 사람 수명이 있어요. 겉뜻으로라도 좀 알으라고. 어마어마한 인포메이션을 지금 넣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이. 자,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영원히 살았어. 영원. 여기는 900살. 이제 900살까지 살고 요 시대까지는 여기서부터는 400살부터 시작해서 평균 수명이 200살까지 내려왔어요. 맞죠? 그럼 수명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수명으로 보면 영원이니까 뭐 끝이 어딘지 몰라 그냥. 그러나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영원에서 그 다음에 900살 살던 시대에서 200살. 여기 뭐 200살, 400살, 뭐 500살, 900살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완전 싹쓸이 인간이 심판을 당했어요. 완전 싹쓸이 바벨탑 때 심판을 당했어요. 이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이게 0쯤 되겠죠. 여기서 쫓겨났으니까. 인간에게 지금 심판이 지금 우리가 겉뜻으로 보이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심판이 몇 번 있었죠? 3번씩이나 존재했어요. 그러나 끝이 왔습니까? 지구가 멸망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다니까? 인류가 완전히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다니까요? 절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지구는 뭐 하는데요?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놓고 가르치시는 장소예요. 교육터전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사라지면 안 돼요. 지구 나이가 몇 년이 됐는지는 과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들의 얘기를 존중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창조과학자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과학자들 다 무시해버려.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서도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창조과학으로 가르쳐야 되냐 무슨 뭐 진화론으로 가르쳐야 되냐 서로 싸우라고 그래. 우리는 성경의 진짜 중요한 이 속뜻을 알면은 이 본질을 알게 되면 되는 거죠. 자, 노아의 홍수 시대 때와 바벨탑 시대 때,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의 시대 때하고 이게 나이 차이가 이렇게 영원을 살던 사람이 영원히 안 죽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900살까지 살고 이 시대까지 내려오면은 첫째는 뭐가 변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자연 환경이 변했을 것이다. 이 창조과학회의 그 엉터리 같은 무지하게 노력은 하시지만 성경을 지금 뭐로만 먹이고 있어요? 그분들이 씨 맺는 채소로만 먹이고 있다니까요. 땅에서 나오는 그렇게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먹여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더 못 들어가는 게 안타까워. 그분들이 눈을 못 떠가지고. 자, 일단은 그분들이 하는 게 환경이 아무리 지구상에서 환경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환경 좋은 데 꼽자면 아프리카와 아마존 밀림. 그 속에는 자연 환경 그대로 있어. 먹거리도 진짜 웰빙으로만 먹어요. 웰빙으로만. 아시죠? 웰빙으로만 먹는데 평균 수명이 40세 이하예요. 자연 환경으로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일부 맞아요.
한국 제일 자연 환경이 나쁜 데서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지구상에 G7 국가 중에 자연 환경이 제일 나쁜 데서 G12 뭐 다 합쳐가지고 한국이에요, 한국. 근데 평균 수명이 제일 긴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봄에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로 인해서 고생을 해. 또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은 일본에 있던 그 방사능이 날아와. 황해도는 중국에서 버린 쓰레기로 다 오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동해 쪽으로는 일본이 그 망가진 방사능으로 다 오염돼 있고, 공기는 봄에는 황사 때문에 망가지고, 이런 나라가 한국이라니까요. 한국은 이제는 뭐 스스로는 진짜 공장의 오염줄이고 물도 한강물도 맑아졌어요. 그 전에 한강물이 얼마나 냄새나고 우리는 그런 물 마시고 살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니까요. 한강물에서 한때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물에서는 물고기도 못 살았어요. 한강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녔어요. 온갖 쓰레기. 홍수 한번 나봐요. 한강에 이제 위에 상류에서 홍수 나면은 한강 전체가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거대한 쓰레기장이 내려갑니다. 상상이나 하십니까? 안 되죠? 거대한 쓰레기가 내려갑니다. 거대한 쓰레기. 홍수 나면 심지어는 조금만 홍수 더 나면 돼지도 내려가고 막 그 시골의 화장실, 지금은 수신식으로 바뀌었지 그 전에 화장실이고 뭐고 다 쓸려 내려가요. 이게 한강이었다니까. 우리 그런 말 먹던 사람들이 지금 평균 수명이 85세로 늘어나. 여자도 85세로 늘어나 버렸어요. 웰빙도 안 돼, 한국은. 자연 환경도 안 돼. 그런데 불과 1970년대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어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2배로 늘었다니까요. 2배로 확 늘어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먹거리나 이를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가 서울에서 무지개 봤고요. 서울에서 반딧불이 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봉천동 산동네에 살아가지고 산동네에 그때 반딧불이 날아다녔어요. 제가 또 살았던 동네가 서울대 후문, 지금은 옛날에는 낙굴이라고 그 낙성대 그 뒤쪽에 거기서 한참 올라가야 돼. 버스도 없어가지고 4km를 걸어갔다가 4km 걸어 내려가야 돼. 버스 타는 데까지. 그런 그 서울대 후문 지금은 교수촌으로 바뀌었어요. 그 교수촌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마당에 나가서 있으면 반딧불이 막 날아다녔어요. 별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때 웰빙으로 그때 더 잘 살았어요. 더 수명이 길었어야죠.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한국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첫째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로 이 4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있잖아요. 남아공에 이제 여행하던 사람도 아프면은 남아공에 가면은 병원 다 공짜로 무상 제공을 해줘요. 수술 받아도 다 공짜로 해줘요. 자국민이 아니어도 나가면 남아공은 다 공짜로 해줘. 근데 왜 남아공은 의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왜 평균 수명이 안 늘어날까? 의료 기술이 안 좋아. 한국만큼 안 좋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그렇게 빠르질 않아. 어떤 환자는 시간을 단축하고 막 재촉하거든. 그렇게 빠르질 않아. 만만디야. 접수하는데 몇 달, 수술하는데 몇 달, 만만디. 아르헨티나도 놀랍게 여행하는 사람도 아프잖아요. 그 나라에서 100% 무상으로 해줍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런데 의료기술이 한국만큼 좋지 않아요. 한국만큼 그렇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를 못합니다. 한국은 그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보세요. 나이 40만 넘어가면 똑같아. 옛날 70년대 40대나 한국 40대나 똑같아. 왜냐면 성공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옛날 40대들은 약을 못 먹었어요. 지금은 나이 40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저도 지금 이제
뭐 당뇨가 생겼는데 난 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병이 한국의 40대부터는 약을 이만큼씩 먹어요. 그럼 뭐가 발전한 거예요?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좋은 약을 많이 수입하고 좋은 약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으로 연명을 하고 아프면은 툭 하면 병원 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 이 한국 사람들 특징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 그러니까 첫째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는 의학기술, 의학 관련 기술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한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학기술은 뛰어나지만 서비스를 못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민주화되면서 서비스,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놀란 게 이 치과 진료 한번 받으려면은 이거 치아 이거 한번 임플란트 한번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는데 이게 한국에 한 몇 배 들걸요? 한국에 몇 배 들고 2,500불이요? 와, 한국의 10배네, 10배. 한국은 이거 치아 금리빨 씌우는데 제가 25만 원 정도 들었어요. 금리 지금 씌우고 나온 거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네팔 25,000원이면 해줘요. 25,000원. 네팔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이 선교에 딱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일주일 만에 이 금리빨에 빠졌어요. 중국에서 하려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가지를 어마어마하게 씌워가지고 중국에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못하고 그 다음에 라오스, 태국 더 못하고 믿질 못하니까 라오스, 태국 가서 못하고 인도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인도가 또 세계적인 그 의료 강국이잖아요. 병원이 벨로프 병원인가? 그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 랭킹 2위, 1위가 아니고 랭킹 2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에 거기에 외국인 전용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게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의료 관광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의료 관광으로 와가지고 의료의 모든 혜택을 인도에 저렴하고 최고의 기술로 진짜 저렴해요. 진짜 외국인으로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최신 기계 갖다 놓고 다 치아 검진하고 다 하는데 다 해가지고 몇 달러 달러로 치면은 한 20달러밖에 안 나왔어요. 다 하는데 두 사람 했어요. 20달러밖에 안 나왔어요. 벨로프 병원이가 진짜 얼마나 또 영어도 잘하는지 이 인도 의사들 영어도 잘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차트 다 뽑아놓고 다 설명해줘. 나 한 사람 하는데 1시간 이상을 다 해줘. 한국은 10분이면 시간 많이 할애해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환자들이. 근데 이거 1시간 이상 다 해줘.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뽑아주는데 외국인이니까 이제 다 해서 진료하고 하는데 견적을 뽑아주는데 쭉 설명. A급부터 B급, C급, D급까지 다 해주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 나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다 해줘요. 그런데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었어요. 설명은 잘 해주는데 이 사람이 설명해주는 의사하고 또 이 수술하는 의사하고 또 다르거든요. 설명은 잘 해주는데 이게 살짝 미심쩍은 게 있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팔로 갔어요. 왜냐면 돈도 많지 않았어. A급부터 D급까지 하면 누가 D급 하겠어요. 기왕 이게 한번 하는 거 평생 가는 건데 아니 평생 안 하면 몇 년은 가는 건데 그게 A급을 하고 싶죠. 근데 돈이 비싸요. 못했어. 네팔 갔어요. 네팔 갔더니 네팔은 무슨 구멍가게처럼 골목 하나가 전체가 덴탈이야. 골목 하나가 전체가 덴탈이에요. 구멍가게처럼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 자기 자국민 가격을 받는데 우리 식구대로 다 가서 다 했어. 이 치아 하나 하는데 스케일링하고 치아하고 하는데 10,000원이면 돼요. 10달러. 세상에. 우리 식구 다 해가지고 뭐 몇 개씩 다 했어요. 100달러에 다 했어. 3명이서 100달러에 다 했어. 근데
왜 신뢰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론은 어떨지 몰라요.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임상을 많이 한 거예요. 환자를 많이 다뤄본 거예요. 잘 알아 그냥. 기계 안 되고도 이렇게 다 보고 충치가 몇 개 있다는 거 인도에서 다 찍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말하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임상을 많이 해가지고 요치아의 수명은 몇 년치 갑니다. 몇 년치 갑니다. 다 얘기해줘. 다 얘기해줘. 임상을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냐?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기술을 그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900살까지 사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도 900살까지, 의료과학기술도 900살까지, 시스템도 900살까지 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00살까지 사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살기 좋으면은 예수 믿어요? 살기가 힘들 때 예수 믿어요? 힘들 때 예수 믿죠. 살기 힘들 때 예수 믿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찾게 돼 있어요. 살기 힘들 때 처음에는 다 낚시에 걸려 성공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걸로 낚시에 걸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다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깨닫고 나면은 이제 겉의 양식이 해결이 됐어요. 땅의 양식이 해결됐어. 근데 인간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질의 양식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중에 땅의 양식으로 배불린 사람들 중에 땅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갈급해져요.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중에 뭘 찾게 돼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양식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어오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은 그냥 땅의 양식으로만 만족하고 살아버려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너머에 가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해졌던 시절이 언제였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그 12과 70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죠. 12과 70이 가가지고 처음에 엄청 그 파워 엘리트는 다 누구예요? 파워 엘리트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의 형제와 가족들이 했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은 땅을 안 팔았다니까. 요셉의 가족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사들이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겉의 양식은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진짜 잘 살아. 근데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 겉두스러운 재앙을 확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뭘 배워버린 겁니까? 예수 배운 거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건너갔어요, 광야로. 그렇죠? 그러니까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자,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몇 세에 셋을 낳습니까? 130세. 그 다음에 그 셋은 에노스를 낳는데 몇 살에 낳습니까? 105세에 낳죠. 5장 6절. 105세에. 그 다음에 그 에노스는 자기 아들 게난을 낳는데 몇 살에 낳습니까? 5장 9절. 몇 살에 낳죠? 점점 줄고 있죠. 자, 잘 보세요. 자, 130에서 그 다음에 105세에서 그 다음에 몇 살로 줄여요? 90세. 95세인가 90세? 90세. 90세로 줄고 그 다음에 또 그 게나는 마할랄레를 낳을 때 몇 살에 낳아요? 70. 그 다음에 마할랄레는 15절에 보면 야렛을 낳을 때 몇 살 걸려요? 65세. 자, 요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또 바뀌냐면은 이제 야렛은 에녹을 낳는데 몇 살 걸려요? 5장 18절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요. 에녹이라는 인물. 자,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는데 여기는 점점 줄죠. 아들 낳는데 줄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야렛은 몇 살에 에녹을 낳습니까? 162세. 162세. 최다죠, 지금. 최고로 많이 걸렸죠. 자, 162세에서,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65세밖에 안 걸렸어요. 요거 빼고, 에녹 빼고. 자, 에녹에서, 그 다음에 에녹이 누구를,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는데 몇 살 걸렸어요? 180. 그러면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는데 몇 살 걸렸어요? 500살. 지금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줄다가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는 점차 늘지요. 이게 친자의 족보일까요? 복음의 족보일까요? 복음의 족보예요, 이거. 복음의 족보입니다. 자, 복음의 족보라는 얘기는 복음에 자기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가르쳐서 복음을 낳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야다를 공부했죠. 가인을 낳을 때도 야다, 야레드, 그러니까 동침하여 낳았고 이름을 짓고 등남하였다까지 그 공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공식으로 낳는데 어떤 자녀를 낳았습니까? 믿음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게. 잘 보시라고요. 믿음의 자녀가 아니고 친자라고 하면은 딸이 어디서 나와? 여자들이 있어야 결혼시키지, 가인을. 맞죠? 서로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가인이면은 야, 믿음의 족보, 복음의 족보가 되겠다 하고 가인을 탁 낳았더니 아니야. 그래서 그 족보가 완성된 때가 언제예요? 셋을 낳을 때. 그리고 그 셋을 5장에서 확증시켜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5장 족보에서. 우리 그거 지난번에 공부해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증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족보는 친자의 족보가 아니고 뭘 설명해 주는 겁니까? 믿음을 전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전하는데. 그럼 시간이 점점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줄어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요 시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야. 복음을 전하기에 복음이 전해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죠. 매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에녹부터 시작해서 에녹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나올 때는 시간이 노아가 셈, 함, 야벳 낳는데 500년 걸려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환경이에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매우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에 안 좋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민주주의나 이 사회복지 시설이나 불편함이 없는 거야. 정치적으로. 굳이 내가 종교 같은 거 안 가져도 돼. 900살까지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도 별로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 시절은 복음을 전하기 참 좋아. 시스템은 너무너무 잘 돼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막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900살까지 살던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투쟁이 있었던 거죠. 그 발전을 거듭하고 900살까지 살던. 그런데 요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팅이 된 거야. 요 때는 복음의 세팅이 된 거고, 여기 시작을, 이 셋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세팅이 시작된 거고, 요건 복음의 세팅이고, 에녹부터 시작해서는 세속의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지, 주님이. 세속 세팅이 시작된 거니까.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누가 낳았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죠?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주님이 뭘 결심하십니까?
세팅. 심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시대 때 인간이 세팅을 인간을 위한 인간의 시스템을 딱 세팅해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에녹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시절로 내려오다가 에녹 시대 때부터 어떻게 돼?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에녹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든 시절로 들어왔어요. 그 힘든 시절에 에녹이 복음을 전하는 무드셀라를 낳을 때 몇 살에 나버렸어요? 65세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얼마나 뛰어난 복음 전도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 시절에 전하면 복음 전도자 아니야. 너무 좋은 시절에 전했으니까. 진짜 어려운 시절에 전해서 65세에 나와버리니까 에녹은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그래서 에녹은 선지자예요. 자, 이제 지금 나이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어요. 이게 겉도시에 아직 복음으로 들어가려면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땅의 양식. 땅의 양식. 근데 그 땅의 양식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 땅의 양식 중에 우리를 최고로 붙잡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우리를 종교로 끌어들이는 종교 이데올로기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종말론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 그 종말론이 보세요. 종말론이 횡행할 때는 언제쯤 될까요? 요 나이별로 보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종말론. 그렇죠? 요 때는 종말론도 안 통해요. 종말론이 안 통하니까 홍수가 난다고 해도 안 믿어버리는 거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종말론이 통하던 시절은 요 시절이었어요. 종말론이 통하던 시절은 요 시절. 그랬더니 종말론이 안 통하는 시절은 요 시절입니다. 500살 될 때 나을 때 50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500년 만에 셈, 함, 야벳이 세트로 와서 세트로 세 아들이 동시에 생겨버렸어요. 여기 세 아들 이름이 언급 안 됐단 말이에요. 나 하나씩만 나왔지. 500년 만에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500년 동안 얼마나 노아는 얼마나 듣지도 않는 복음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예레미야처럼 얼마나 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입은 자더라. 500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복음 전했으니 지칠만도 하지, 포기도 할 만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 500년 동안 전했으니. 자, 그러면 이 지구상의 종말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종말은 언제쯤 있게 돼요? 인간이 가장 인간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종말은 시작돼요. 진짜 처처의 뭐 이런 그 난리와 난리, 처처의 기근과 소음은 이런 것 때문에 종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세상과 우리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세상과 우리가 사고방식이 같다라면은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복음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똑같은 걸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900살부터 살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수명이 줄어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시스템이 지금 여기 이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요? 900살까지 살던 시스템은 아주 간단해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이런 시스템이에요. 인간은 이 목표로 끊임없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인간은.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그렇지, 인간에겐 위대하지. 그러나 이 시스템으로 갈수록 복음을 안 들어간다니까. 유럽을 보세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미국도 보세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로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 나오나? 안 나와버려요. 그냥 모든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하면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져요? 개인 명상이나
자기가 자아 성취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길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요. 기독교는 쇠퇴하지만 뭐가 성행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명상, 요가. 잘 보시라고요. 세상이 이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이 자기의 건강이 더 오래 살고 건강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몸도 좋고 마음도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요. 그렇죠? 몸도 마음도 최고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때 있었죠. 요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동쪽 끝으로 와요. 그렇죠? 요때 살던 사람들이 동쪽 끝으로 와요. 뭘 가지고 와요? 요 시스템을. 요때 살아남았던 분들이 샘함야베 이때 살아남았던 분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가지고 동쪽 끝까지 와요. 그럼 동쪽 끝에 와서 진짜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파괴되었던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전수해 주니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가져온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겠어요? 신이야. 뭐 농사기술 갖다 줘. 뭐 과학기술 갖다 줘.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잘 먹고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습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가면서 뭘 전해줬을까요? 거기에 복음까지 전해줬겠죠.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잃어버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나 이 신화는 다 있어요. 단군이 들어와서 뭘 조선해줘? 씨앗과 생명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맞죠? 인도에서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자락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마누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마누신전 거기 마날리에 있는데 그 마날리에 해발 3,000m 그 마날리의 동네에서 한 일주일 머물면서 참 재수 좋게 마날리 신전을 마누 신전을 갖고 마누 신전에 그 마누 신전 데이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있는 마누 신전 그날을 저희가 가서 봤어요. 마누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면 그 산의 히말라야 산자락에 배를 타고 와서 배에서 내린 그분들이 씨앗과 생명을 다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신이 된 거예요. 신기해요. 전 세계에 이게 다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신화가 다 있어요. 자, 이 시스템을 가져갔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가져온 존재들을 뭐처럼 봐요? 아니 우리가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샥 지나가면서 낙하산 타고 누가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2차 세계대전에 있었다니까? 미군을 그렇게 섬겨가지고 그 섬에 가면은 조그만 섬에 그 섬에 가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신이 돼 있어요. 아세요?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그 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가 신이 돼 있어요. 미국 국기가 하나님이고 그 나라는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미국 국기를 가지고 아메리카 하니까 그게 신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현대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 시스템을 가져간 거예요. 자, 바벨탑 시스템 잘 봅시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에 따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let us로 시작해요. 영어로는 let us. 또 4절 또 말하되 let us. 맞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말을 해요? let us라고 얘기 안 하죠. 해. 우리는 노예 노동으로 생각을 했어요. 해. order. do it. don't do it. do it. don't do it.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에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한국은 명령문은 있는데 이 민주주의체가 없어. 우리는 희한하게 가장 민주화된 말이 자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이게 최고의 민주주의야. 최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체를 잘 보면은 굉장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서로 합력해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노동이 아닙니다. 채찍질하면서 노예노동. 우린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400살까지 사는 시스템 요 정도만 내려와도 얼마나 민주화된 삶입니까? 얼마나
얼마나 민주화된 사회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거대한 도시입니다. 대도시. 과학기술은 얼마나 발전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게 양식의 문제고, 그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겉의 양식이 있고 진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겉의 양식만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은, 성경은 130세에서 105세에서 90세에서 70세에서 65세까지, 그런데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162세에서 180년, 500년이 걸리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복음을 알 필요가 없는 시스템. 복음으로 들어가기 싫은 시스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스템. 그러면 종말론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잘 먹히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종말론이 통할까요? 아르헨티나는 얼마나 느긋하냐면 가다 보면 다 줄 서 있어. 어디 가나 이렇게 다 줄 서 있어. 불평불만 없어. 얼마나 느긋하냐면은, 이제 저녁 초대를 받았어. 우리는 저녁 초대 받았으면 7시쯤 가야 될 걸로 알아. 저녁 11시에 가.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 새벽 2시까지 먹어. 그리고 애들은 나이트클럽 가자고, 한국 사람들, 이제 한국 애들이 이제 그 현지인들한테 나이트클럽 가자고 초청을 받아요. 그럼 나이트클럽 가자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10시부터 가서 기다려. 저녁 2시에 문 열어. 아니, 새벽 2시에 문 열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놀아요.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종말론 안 통해요. 어떤 사회에서 종말론 통해요?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회. 막 하루하루가 그렇게 안 살면은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종말론 잘 성행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미국. 미국 와서 좀 놀란 게, 야, 여기 노동 강도가, 노동량이 한국을 능가해요. 한국도 노동 강도가 세계에서 가장 세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근데 자원은 없지. 없는 그 자원을 가지고 그런 부를 이뤄내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맨파워. 이 휴먼 파워밖에 없어요. 인간 노동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3교대로 돌려요. 24시간 쉬지를 않아요. 공장이나 회사나. 조금 일 된다면 24시간을 돌려버려요.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인간이 빨리 좀 끝내고 싶어. 아, 힘들다. 좀 끝내고 내 자녀 때에서 좀 성공해라. 나는 힘들지만 내 자녀 때에서 성공해라. 이게 굉장히 강한 게 한국이거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종말론이 다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종말론의 대가, 여호와 증인, 미국에서 나왔죠? 안 시켜도 종말론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다윗파, 그래가 막 총질해가지고 집단 자살해가지고 몇백 명 좀 미국에서 나왔죠? 미국에 종말론을 준비하는 집단들이 곳곳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 숲속에. 종말을 준비하는 집단들. 노동 강도가 센 나라들일수록에 종말론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현역 자칭 예수 300명이 넘어요. 거기에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어머니 하나님 뭐 장기차까지 하면서 자칭 하나님. 한국하고 미국이 유독히 종말론이 센 게 이게 그만큼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복음 전하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살아가기 힘든 시스템이니까. 복음 전하기가. 아르헨티나에서 복음 전해봐요. 만만디. 진짜 만만디. 중국이 공산화되어 있을 때는 공산화됐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중국을 잘 모르지만 내가 중국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훑어봤거든요. 공산 시절에도 교회 다 있었어요. 다 인정해줬어요. 삼작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인정해줬어요. 뭐 지하교회가 진짜 교회고 삼자교회는 가짜 교회다? 아니에요. 지하교회도 가봤어요. 삼자교회 그냥 다 시스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지하교회 가면 복음 있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공산당만 인정 안 하는 것 뿐이야. 이 지하교회는 공산당 인정 안 하고 삼자교회는 공산당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삼자교회 가면 찬송 더 열심히 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복음의 메시지 뭐 그냥 성경이 나오는 이 메시지 더 열심히 전해요. 지하교회 가서 들어봤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공산당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공산당은 신앙이 없어. 다 조종받는다. 아니야. 그러니까 공산당 시절에 그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근데 공산당 시절에는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어요. 개방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아시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공산당 시절에는 만만디야 만만디. 일 안 해도 노동강도 그렇게 안 써도 다 먹고 살아. 국가가 다 먹여 살려주니까. 자유경쟁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고난이 오죠. 우리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지는데 그 기독교에 맞물려서 급속도로 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 아마 굉장한 퍼센테이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뭘 가지고 들어가요? 종말론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요 시스템이 이렇게 갈수록 이게 인간이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가 들어가면서 종말론으로 그래서 거기서 걸러져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해. 세대주의 종말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우리는 거기에 다 낚시줄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나도 거기에 낚시줄 걸려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놈이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주는 바람에 나는 안 죽으려고 그놈이 지금 저기 그 친구가 유엔 본부에 그 한국 그 대사관 그 뭐라고 그래요?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뉴욕 가면 그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전해주는 바람에 제 동생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딱 나오게 코를 딱 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그대로 읽어줬어요. 첫째에 기근이 있고 난리가 있고 야 이거 보라고 그대로 있다고 얘가 그때부터 딱 코가 깨가지고 지금 찬양사역자 하잖아요. 지금 뭐 대외적으로도 유명한 방송 출연하는 세션맨인데 그 복음성가 절대 그거 안 넣고 끝까지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코가 딱 깨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나쁜 거예요. 건너와야 돼요. 그렇게 거기서 딱 머물러버리고 그게 최종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래서 놀랍게도 진보예요. 프로그레스. 끝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영원토록 지속되거든요. 계속 건너가야 돼요. 종말로 시작했던 무슨 신비주의로 시작했던 뭐로 시작했던 계속 건너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머물러가지고 이것만이 진리야, 이것만이 복음이야 이런 순간부터 그 사람은 건너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복음의 생명이 의심받아야 돼. 복음의 생명을 의심받아야 돼. 계속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제 초기 설교하고 프로슈카마의 초기 설교하고 지금하고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달라요. 그러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초기 설교부터 다 듣고 오셔야 돼. 그래야 종교가 뭔지를 알지. 종교가 뭔지를 알고 그 종교를 넘어서게 되니까. 근데 지금 매우 다르지만 다 밟고 건너오셔야 돼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꼭 얘기를 해. 몇 가지만 뽑아달라고. 그렇게 안 되지. 그게 우리가 평생토록
채소만 먹고 왔는데, 각종 먹거리만 먹고 왔는데, 그 각종 먹거리에 젖어 있는 그 먹거리가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쉽게 안 되거든요. 그 각종 먹거리라는 게. 자, 지금 심판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럼 세대주의 종말은 없는 거예요. 절대 세대주의 종말은 없어요. 세대주의 종말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다시 좀 읽고, 이제 읽은 부분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죠.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분들이세요? 징검다리 하나씩 꿰차고 여기가 좋사하냐고 초막지었던 분들의 말씀들이세요. 이게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분들이 다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징검다리를 안 건너고 그 징검다리가 자기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왕국이 돼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초막을 지었어. 셋씩이나.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초막 셋을 딱 짓고 주님 모시고 엘리야 모시고 자기가 딱 있어. 아니면 주님 모시고 모세 모시고 자기가 딱 있어. 그러면 다 모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걸 열심으로 전해. 그분들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리스도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은 누구와 일어나는 거죠? 복음 대 종교의 전쟁 소식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 대 전쟁 소식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드디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종교하고 어떤 난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이 어떤 민족이, 이 민족이 에트닉이에요. 그 민족이. 그럼 이 민족이, 자, 민족을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은 어떤 민족의 선민.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민족이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선택받은 민족과 유대인과 이방인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복음의 선 민족과 복음의 족보와, 지금 민족이라는 건 족보가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선 족보와 종교의 선 족보들이,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선, 그 하나님의 선균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나라와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천국과 유토피아가 대저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요? 땅. 처처의 그 땅. 어디서, 나라는 땅에서 일어나요. 뭐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인간의 말과 종교의 말과 이런 걸로 만들어졌던 그 먹거리.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먹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그 먹거리를 드디어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대제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제 기근은 뭐죠? 말씀이죠. 드디어 내가 채소를 먹고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에 뭐 이런 것만 먹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 양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갖다 줘도 못 먹어. 진짜 양식 달라는 거 하는 거야. 진짜 양식. 진짜 양식이 뭐죠? 드디어 복음의 양식. 묻에서 나오는 양식. 그 물에서 나오는 양식.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니고 그 물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지금 철저하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비로소 재난입니다. 이 재난이 시작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복음으로. 아니 징검다리마다 다 미움 받아. 놀랍게 징검다리마다 다 이런 경험을 다 해요.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종교 중에서도 특히 선을 많이 강조하는 종교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경험 다 해요. 더 선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더 경험을 많이 하고. 근데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시죠. 하나님의. 진짜 복음으로 넘어오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름, 그 내용 때문에, 복음이란 내용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은 어떤 거에 징검다리 건너와서 뒤돌아봤더니 뒤돌아본 그 모든 민족들, 징검다리 하나씩 꿰차고 있던 모든 민족들, 이게 종교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난 징검다리 열심히 건너왔는데 이렇게 점점 가다 보니까 좁은 길이야. 가는 길이 나밖에 없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넓은 길에는 찾는 자가 많아요. 넓은 문, 길은.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 근데 좁은 길은 길이 협소하고 험하여서 찾는 자가 적어요. 가다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싹 뒤돌아봤더니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징검다리에 서가지고 전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환난에 넘겨줘요. 너희를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게 나쁜 건가? 그걸 통해서 더더욱 나는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 프로그레스, 진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아르헨티나 복음학교 종말론 강의 1, 2로 다 나눠서 했어요.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일어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가 식량, 양식 설명하는 거니까 아르헨티나 복음학교 종말 강해를 참고로 해주세요. 물론 거기는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음성만 돼 있기 때문에 좀 들으시기 어려우시더라도 그거를 꼭 참고로 해주세요. 그거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창세기 다시 1장 29절로 돌아오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라 되리라. 이제 이 먹을거리가 구분이 되셨죠? 먹을거리가 이게 무슨 고기냐 채소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오는, 그러나 그걸 먹어야 돼요. 이걸 안 먹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주님이 주신 진짜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이테오 기도고 그게 제테오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생명으로 먹여주세요. 생명으로. 그래서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모든 풀은 먹을 거리로 줘요. 누구는 지금 뭐를 먹어요? 같은 풀인데 씨 맺는 모든 채소가 같은 풀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채소나 풀이나 같은 단어예요. SF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씨 가진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씨 가진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냥 먹을 때. 근데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와 모든 새 중에는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죠. 날개 달린 새가 있고 날개 없는 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모든 푸른 풀을, 그러니까 모든 푸른 풀이니까 씨 가진 풀도 먹고 씨 없는 풀도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풀은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씨 가진 풀을 먹는 사람도 있고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풀만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종교인이 되고 누구는 종교를 그렇게 하자 그래도 인간의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가 무신론자를 무신론자들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은 뭐를 많이 먹은 거예요? 종교의 말조차도 안 먹고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말만 먹고 살아요. 인간의 격언, 속담 이런 거 잔뜩 넣은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죠. 세상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랭킹 순위 따져보세요. 성공한 사람 랭킹 순위 미국에서 간단하게 미국에서 따져보자고. 랭킹 순위 1위 누구죠? 그 돌아가신 분, 그 애플사 스티브 잡스 성공하셨죠? 무신론자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성공하세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인간의 성공 논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필요로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죠. 성공하세요. 그런 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정치, 경제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성공하세요. 그러니까 풀만 먹어도 성공한다니까요. 그리고 씨 있는 풀을 먹는 사람도 성공해요. 빌 게이츠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종교 가진 사람들도 그 탑 랭킹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이시드 다 주이시드 씨 가진 풀을 먹어도 성공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동기가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너 성공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은 나보다 몇백 배 너를 더 사랑하셔.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 인생을 그렇게 만들 거야. 나는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지금 너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너를 이렇게 책임져 주지만 그러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고 있어.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만 꼭 알아도 요거 하나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가르쳐 준다니까? 당장에 이놈의 자식이 벌써 그냥 반항으로 막 그냥 나오면은 내 감정이 평화가 깨져. 벌써 설교 들었을 때 참 좋은데 평화가 깨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이게 내가 그동안 먹었던 이 채소, 씨를 뿌리면 안 돼. 씨 없는 이 채소의 말들이 막 나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나와. 그러다 보면 얘도 같은 먹거리를 먹었거든. 막 나와.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더 이제 어르니까 힘이 세니까 일단 한타 패.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또 나쁘냐? 그게 대화로 발전하면 참 좋은 거죠. 대화가 되면. 그러면 그 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도 사람이라 내가 채소만 먹고 살아서 그래. 사실은 씨 맺는 나무 열매와 그다음에 열매 맺는 씨 가진 나무 열매 맺는 나무에 내가 두 가지 다 먹었는데 내가 그냥 씨 없는 채소 얘기만 했어. 미안해. 이제 생명의 말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아이들도 그 상처나 이런 게 극복이 되는데 부모는 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걸 담고 있어요. 반드시 성공해라고.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먹거리를 먹어야 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짐승들이 먹는 것은 온 지면에 이제 뭘 먹어야 되냐면 모든 새와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풀을 먹거리를 줘버리니 풀만 먹는 거야. 나무는 안 줬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풀만 먹고 사는 그분들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31절.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안식이 남았단 말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먹거리가 어떻게 되죠? 그냥 풀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난 우리는 끊임없이 건너가야 돼. 안 건너가고 멈춰놓고 초막새 찍고 이게 진리야 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그럼 그렇게 딱 징검다리에 머물러 놓고 초막 찍고 이게 복음이야 하시는 분들 빨리 은퇴하셔야 돼요. 빨리 은퇴해가지고 그래야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죠. 은퇴를 안 하셔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꼭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걸 다 전하고 가는 게 사명이라 생각해요. 그게 내 사명인가? 나란 존재는 내가 안 전해도 돼요. 내가 안 전,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하신다니까. 그분이 일을 하신다니까. 꼭 자기 사명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분들이 특징이 있어.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꼭 전해야 돼. 징검다리 하나 딱 되차고 여기가 마지막이야. 내가 진리야. 이런 분들이 나는 그 마지막 때 수많은 곳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일어나서 뭘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퇴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현역 예수들 다 은퇴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딱 그게 최종본이야. 더 이상 진보를 안 하셔. 현역 예수들 다 은퇴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가 최종본이라고 하시는 그 모든 분들도 은퇴하셔야죠. 그게 당신들 영원한 생명에 이롭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메시지 제가 지금 바뀌어가는 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바꿔가십니다. 어떻게 바꿔가세요? 아까 그래프 그렸죠? 끊임없는 개인의 종말로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민족과 민족의 그 싸움이 계속해서 저에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안식을 취하고 싶은데 절대 안식을 못 취하게 하세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이게 마지막 이게 진리구나라고 딱 부여잡고 징검다리에 주저앉아서 초막을 못 찍게 하세요. 그럼 진짜 안식은 뭐냐?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 안식은 그러면 이게 안식이 아니면 진짜 안식은 뭐냐? 참 놀랍죠. 우리는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는데 결코 내가 알고 있는 게 끝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서 끝을 볼 수 있는 사람, 시작하는 자리에서 끝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다시 또 그리는데 그리고 또 그리고 엔아르케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이요 끝이고 이게 엔아르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바라슈트의 세상이고 엔아르케의 세상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돼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있을 때부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전에는 나는 뭐였어요? 땅이 혼돈하며 흑암에 공허하며 그냥 자우지가 고통스러운 그 모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시작에서 끝을 보고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처음이요 나중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예수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을 엔하르키 세상에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 끝이 나는 그 과정 자리가 어디냐 이거지. 이 끝이 나는 자리가 항상 우리는 이게 궁금해요. 이걸 알아야 안식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모르면은 어떻게 안식으로 들어가요?
이걸 알아야 안식으로 들어가죠. 이것을 어떻게만 설명하냐면 안식을 야 이게 말씀이야 말씀. 말씀만 가득히 담고 있으면 다 끝나. 말씀은 다 담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최종본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끝났어 그냥. 거기서 끝났어. 거기서 끝났다니까. 그분들 말씀대로 그분들 논리대로 끝났어. 이 끝은 어디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아침은 어떻게 일어나지요? 죽고 그날 저녁에 죽고 그 3일 후에 그날 아침에 만나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 그리스도는 뭐가 끊어져야 돼요? 목숨이 끊어져요. 이 시기까지는 끊임없이 가야 돼요. 이게 피곤한 인생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게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조건이에요. 그러면 안식도 없이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의 길을 가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겉사람의 양식, 겉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속사람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걸 이 땅에서 분명히 볼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번 창세기 드디어 14강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